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에 있습니다. 장로는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그 감독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순회 설교자가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고 순회 설교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는 지금으로 치면 가정교회 같아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맡아서 치리하는 그 교회의 어쩌면 가장 최고의 어른이고 그 교회를 실질적으로 치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디아코네스라 해가지고 교리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주로 과부들이 했습니다. 이 과부들이 교회 일에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체험이 있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가르쳤는데 그게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왜냐하면 여성이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그 당시로는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하고 우리는 장로하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도들은 제사장과 예언자의 직분을 공유하는 식으로 초대교회가 틀을 잡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 밑에 이제 그 소위 집사들 디아코네스 해가지고 이 디아코네스들이 주로 교리를 가르쳤다는 거, 그 다음에 디콘들은 재산 관리를 하고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맡았다는 거. 이게 이제 교회가 슬슬 틀을 잡아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제 우연히 그 우리 전토희 집사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왜 우리 교회는 집사나 이 장로나 이런 세우는데 이제 조금 빡빡하냐 이제 그런 내용의 얘기를 물어봐서 근데 미스터 배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처음부터요? 아니요. 내가 장로의 직분을 맡고 싶으면 나는 해서 감독이라는 2절부터는 감독이라는 말 대신에 나를 한번 집어넣으시죠. 쳐다보지 말고 거기도 똑같이 시작. 같이 읽어. 그리고 나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안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어서 6절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내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몇 가지가 걸려? 아니요. 3절 걸린다고요. 술을 즐기지 않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했을까? 이 성경이 요구하는 거하고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요구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비슷해요? 일단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는 없지만 돈을 사랑하지를 말아야 된다고 돼 있죠. 현실에서 교회가 돈이 많은 사람들을 장로시키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안팎으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 동일하게 하는 그런 게, 왜냐하면 이게 한 동네에서 서로 잘 알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온 천지 사방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를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한 동네 사는 사람들, 한 동네 사는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내적으로도 그리고 외적으로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고 이게 하루아침에 빌드업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남장로가 나이 50에 장로가 되셨을 거예요. 이제 장로 되신 10년 됐잖아. 50이지. 아니 아직이요. 언제 할 거야? 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 1년 더 남게 남았어요. 1년 안에 장로 될 수 있어. 여기 있잖아요. 그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아니 됩니다. 그럼 어떡할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을까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여 믿음의 아들에게 네가 목회할 때 이런 잣대를 흐트러뜨리지 말라라고 권면한 실천적인 동목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했겠냐 이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쫓아가야 돼. 본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성경이 하는 얘기를 글자 그대로 한다면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자질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고 인품이 안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면 그거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가래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장로가 되는 것, 목사가 되는 게 이게 롤 모델이면서 동시에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명예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면 총장이 되거나 학장이 되는 걸 명예로 자꾸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짐을 져야 되고 많이 견뎌야 되고 많이 희생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를 점점 내려놔야 그걸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명예라고 하게 되면 그게 욕심으로 변질돼가지고 나중에 올무가 되더라고요. 자기한테. 자리는 탐했는데 자리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리에 세우시는 거는 그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운 거고 현실성이 있어서 세운 건 아니에요. 지금 장로를 세우면 10년 후에 좋은 장로가 되라고 세운 거예요. 포텐셜을 보고. 이러한 품성을 가진 게 아직 어떤 포텐셜이냐면 이 포텐셜이 나중에 예수처럼 되는 포텐셜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장로를 세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다,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예수님과 사도와 사이에 평신도 사이에 장로를 세워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본이 되라고 세운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게 가서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한테는 얘기하기 좀 힘들어도 남정선님한테는 상대적으로 얘기가 좀 편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상당히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하는데도 그런 면에서는 언로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그 서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면서도 이렇게 해서 소통하면서 동시에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밑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길이 뭔지 현실 생활 속에서 이걸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는 남들에게 뭘 보여주긴 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못 가는 거예요. 다 놓친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회에서 사람을 많이 모으고 성공한 목회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 인생이 끝났을 때 예수님을 안 닮으면 저는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 아무것도 못 담아서 내 영혼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저는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인생을 헛살게 된다.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이름을 올려야 되고 사람들이 공헌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반쪽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안 나오면 인생을 잘못 산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본질적인 얘기고 이게 교회에서 들려줘야 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얘기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비워서 여러분 안에 예수를 채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감할 때쯤 되면 우리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보험 얼마 타고 연금 얼마 타고 자식 새끼들이 나 시시때때로 안 찾아오고 며느리가 속색이고 남편이 하는 게 섭섭하고 이웃집 사람이 얄미롭고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우리 인생을 잘못 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까다로운 요구,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날에 지금 아까 박 목사님이 좀 시니컬하게 비판했지만 일단 좀 허우대 멀쩡하고 돈 잘 내고 사람들 밥 좀 사주고 이러면 장난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잘 가르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가르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루아침에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안 들더라고요. 오랫동안 인베스트를 해서 쌓아놔야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난폭하지 않고 너그럽고 다투지 않고 이거는 좋은 성품이 어느 정도 포텐셜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장로가 됐으면 좋겠고 다 선교사가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들 오랜 투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맨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안 닮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짓을 한 거다.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의 핵심은 왜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을 잘 안 세우냐? 왜 그럴까요? 집사님들 정상 받아야지. 한국이 상황이 바뀌었대요. 왜냐면 그 조기 퇴직? 명퇴라 그러죠. 명예퇴직을 53세, 54세, 55세 되면 다 명퇴라는데 그때 장로가 되는 거야. 한국교회는 60에. 그러면 실업자들이 다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혼동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 못 내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 근데 실제로 돈은 누가 내냐면 40대 중반에서 50대 초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국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 근데 그분들이 내는 결정이 수행되려면 40대 초반에서부터 50대 초반까지 10년, 15년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이게 가는데 이들이 내리는 결정이 이 사람들의 공감을 못 끌어내는 결정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안 하고 교회 바깥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괴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자꾸 신앙을 재게 시작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판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니까 교회의 몸은 소속돼 있지만 자기 심령은 거기에 소속이 안 돼 있는 아주 이상한 신앙 행위가 지금 나와서 이 교회가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우리도 급격하게 그걸 따라갈 거예요. 돈도 마음이 없으면 못 내죠. 근데 돈 내는 거가 전혀 쉬운 게 아닌데 돈 많이 내면 그거 믿는 게 그래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쳐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자가 떨그당하고 내리는 것하고 과부가 엽전 하나를 떨면서 내는 것 누가 더 많이 냈냐 했을 때 양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여건에서 얼마나 힘겹게 냈느냐 그걸로 저울질하시더라고요. 그게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비하면 그건 천벌을 받겠죠. 또 하나님한테 불을 받았으면 불을 하늘로부터 받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안 쓰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니까 그건 뭐 목사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게 많이 냈냐 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의 풍요로운 가운데서 많은 양을 낸 거하고 없는 가운데 전부를 낸 거 했을 때 전부를 낸 게 그게 훨씬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어려울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실패했을 때 헌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낼 수 있어요. 앞으로. 그리고 이게 하나님으로 왔다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제일 어려운 전환인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근데 이게 전환이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거 각자 오고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돈 내는 거 굉장히 소중한 일이겠죠. 뭐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데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느냐? 이거 좀 설명이 길어서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우연히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 동네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아요. 따라갔는데 여름 성경학교인지 겨울 학교인지 하여튼 그래서 갔는데 둘째 날 갔는데 그 바구니를 돌리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처음 갔거든. 근데 뭘 돌리는데 다들 뭘 내는데 나는 어떻게 낼 수가 없는 거야. 지금도 어떤 때는 뭐 연합집회 가면 주머니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내라 그러면 받으면 좀 당황스럽지만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면서 이렇게 넘기는데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경험도 있지만 그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살림살이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내든 안 내든 결국 살림살이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는 믿어요. 그럼 돈 내는 사람은 내가 내서 이게 돌아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편으로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내니까 저 사람에게 돈 내라고 얘기한다든지 그 사람이 내기를 은근히 바란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칭찬을 해서 잘 내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나는 목사의 신앙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 아니 더 나가서 돈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들의 자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좋고 이건 싫고 하는 기호, 이 사람이 더 좋고 이렇게 가는 내 가치관, 이 모든 게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조금씩 편해져요. 저는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바뀌고 하나님만 내 속에 가득 차도 내가 흔들림이 없으면 남이 부럽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그 책에서 가난한 사람이 만약에 누가 벤츠 타고 오는데 옛날로 지금은 벤츠 이제 요즘 비유로는 벤츠겠죠. 벤츠를 타고 오는데 아이씨 하는 욕이 나온다든지 저걸 내가 탔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마음은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어지려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해야만 남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그 외에는 내가 벤츠를 타면 어떤 사람이 그 벤츠리를 타면 그게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벤츠리를 한 6개월, 1년 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딴 게 또 보이기 시작해. 한이 없대는 거예요. 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부럽거나 누가 jealousy해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적으로 부럽거나 성격적으로 부럽거나 돈으로 부럽거나 학벌에서 부럽거나 부러운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얘기해요. 돈 많이 내는 만큼 뭐도 내야 되냐면 웃음도 내놔야 돼요. 요리 솜씨하고 시간도 내놔야 돼요. 그것도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꿈을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마저 포기해.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신뢰가 있어야만 그 신뢰 때문에 남이 부럽지 않게 되는데 그 부럽지 않기 위해서는 내 속이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이 든든하려면 내가 가난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난한지 안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아세요? 내 심령이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하는 기준이 딱 있는 건 아닌데 가난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추측이 그냥 돼요. 아니 자기 거를 자기가 추측하면 뭐 확실히 알아야지. 아니 뭐 부러운 사람 너무 많고 그래요? 네, 얄미운 사람도 많고 그런 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야. 확실히 아닌 것 같아. 그게 없어야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세 가지가 따른데요. 하나가 뭐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흠모하고 그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파트너들이 생긴대요. 그게 첫 번째 심텀. 두 번째 심텀은 뭐냐면 와서 보고 좋은데 에이 나는 그 길 가기 싫으니까 넌 네 길을 가라 하고 자꾸 우리가 사는 모습에 대해서 무관심하려고 일부러 무관심하려는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 생긴대요. 세 번째는 뭐냐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비방하고 심지어는 박해하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면 내가 점점 가난해지고 있대요. 그럴듯해요? 잣대가. 그러면 그런 세 부류가 전혀 없는 사람은 뭡니까? 네? 누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건 전혀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이 엄마한테 그런 세 유형의 사람이 없으면 안 가난한 거야. 하나는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뭐? 1번이요. 1번이? 필립이 엄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누가 필립이 엄마 보고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해서 자꾸 사람들이 굳는 거가 있느냐, 첫째. 두 번째, 자꾸 일부러 더 잘 지내던 사람이 무관심하게 냉정하게 대하고 자꾸 멀어지는 경우. 세 번째,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경우. 그거는 저나 여러분들이 점점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액션이 주변에 생기는 거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기준이죠. 저는 장로가 되는 사람한테 생각하는 기준이 그거예요. 장로가 되려면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알아들어서. 자, 이거 알아는 들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제일 편한 거예요. 넘어갑시다. 8절부터 13절까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은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이 좋은 지위를 세상 속에서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가 소위 말하는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그룹 안에서. 그 다음에 믿음의 큰 확신을 갖게 되는데 집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했을 때 8절에 9절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최소한 내가 죽을 뼈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는 정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 그게 테스트스톤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는 믿음의 자기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 그래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살리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도 뭔가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시크릿인데 예수를 만남으로 통해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거고 사실은 누구에게 오픈하기 힘든 부끄러움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치유받은 부끄러움, 더러웠었는데 정결케 됐던 그 비밀, 절망의 속에서 나락에 떨어졌는데 그분이 나를 건졌다는 거, 이건 내가 아니고 어떤 세상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는 그 뚜렷한 고백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믿음이 더 커지고 그렇게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그런 헌신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직장에 어떤 일터에 또는 어떤 청지기를 맡겨도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그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은 노예 제도는 이거 진짜 잘못된 거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부터 왔는데 노예가 됐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탈출하기보다는 지금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삶으로 인해서 주인을 개종시키는 노예도 있다는 거예요. 노예 중에 많은 사람이 집사가 됐어요. 초대교회는 돈의 재물의 소유에 따라 직분을 맡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리더십을 갖죠. 근데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리스펙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은 아까는 술을 즐기지 말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집사가 되려면? 탐닉하지 않 탐닉하지 않으니까 술을 좀 어느 정도 마시는 것까지는 집사가 될 수 있어.
몇 잔 마시는 내가 아니지 이 성경이 허락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탐닉하지 말라. 중독이 되면 안 된다. 이게. 그럼 술이 주인이 되거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탐닉은 곤란하다. 슬슬 절제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끊으려면 힘들고 성령이 내 안에 차서 이게 점점 무의미해지고 거기다가 시간을 버리는 게 아까워지고 찬송 하나 더 듣고 성경 한 기술 더 읽고 무슨 신앙책이라도 좀 읽고 설교라도 다시 한번 들으면 그게 더 재밌어져야 그게 그렇게 변해요.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는 술이 떡이 돼도 좋으니까 기도하고 자라. 적어놨습니다. 그런 건 다 적어놨어요. 굉장히 실천적인 거기 때문에. 떡이 되질 않았어요. 아니 술이 떡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서. 술이 떡이 돼본 적은 없어. 아니 과거에는 과거에 대해서. 있고 이제 언제 또다시 그럴지 모르니까 적어놔요. 그래서 혹시 행여 술이 떡이 되더라도 기도하는 거는 잊지 말아요. 그게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자기 양심을 속이는 잘못된 짓을 할지라도 그때도 기도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면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비밀을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 내가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자기가 대신 등에 채찍을 치시면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게 많이 쌓여갈수록 크레딧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나누고 퍼주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의무감에서 뭔가 자꾸 나눠주려고 해요. 그건 힘들어서 못해.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거 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서 못한대. 자, 14절 넘어갈까요?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요 터입니다. 이 가족, 신앙 공동체 내에 같이 맺게 된 이 믿음의 가족들이 그게 바로 교회고 진리를 붙들고 있는 진리를 홀다는 기둥과 진리가 펼쳐나가는 터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 공동 책임을 진 분담자들이죠. 서로 얽혀있는 넥서스들이고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가 허약해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 소중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약해질 수 있고 내게 잠깐 짐을 지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내 짐을 져주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들이거든요. 우리가 힘을 합치는 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집사가 되고 다 권사가 되고 다 장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특히 장로가 되시려고 그러면 뭔가 가르칠 걸 가슴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가르치려고 그러면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정통하고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돈을 많이 내면 좋겠지. 근데 안 내도 전혀 상관없고 못 내는 건 대신 시간은 내야 돼. 장로가 되면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목사는 떠나가요. 언제든지. 장로는 은퇴할 때까지 있어야 되고 은퇴하고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다가 조금 약간의 오해 소지 듣고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을 준 것도 있는데, 목사한테는 교회가 제일 먼저여야 돼요. 자기 아들이 맨 마지막이고 그 다음이 자기여야 돼요. 그러면 편해져요. 순서를 그렇게 잡으면. 장로도 사실은 교회를 언제나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사업보다. 교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이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맨 뒤라고 생각해야 좋은 장로가 되고 신앙에 갈등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두 가지 실수를 하는데, 목사들은 어떤 실수를 하냐면, 내가 출근해가지고 설교 준비해서 설교 전하고 성경 공부 준비해서 책 읽고 모았다가 가르쳐주면 월급 받아서 내가 내 새끼들 돌보면서 즐기고 살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이걸 목사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타락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뭘 받아서 내 새끼 돌보고 잘 사는 것, 이게 내가 다 한 거다. 그리고 11조 내면 족하다. 주일 안 빼먹으면 좋은 기독교인,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에는 언제나 교회가 내 삶의 먼저고, 그 다음에 내 사업이고 내 직장이고, 그 다음에 내 가족들 돌보고 이웃들 돌보는 거다. 이렇게 가치관이 안 바뀌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저는 아직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올무를 씌우지 않기 위해서 직분을 할 수 있으면 자꾸 미루는 거예요. 괜히 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눈동자들을 다 피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집사의 자격이나 감독을 장로라고 봤을 때 장로 자격이나를 가지게 될 때 여기 나열해놓은 그 자격들이 교회를 우선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않을까요? 방편이 아니고 우선으로 생각한 중심에서 나온 행동 양식이나 가치관들이죠.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지 그것에 흔들림이 없이 장로가 되어지고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래야 자기가 편해요. 신앙생활이 남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걸림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나게 사는데 남들이 봤을 때 저렇게 믿으면 좋겠다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구체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있어요.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가 날 위해 죽은 것처럼 나도 그를 위해서 죽겠다 하는 게 신앙의 스타팅 포인트예요. 날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를 교회가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나도 여러분들 온 지 1년, 2년, 3년 지나서 처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보다 중간중간에 얘기했지만 이거다 라고 얘기 안 하는 거 뭐냐면 처음부터 이 얘기하면 다 나가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도 의뢰하던 얘기니까 또 하나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 다시 정리하지만 날 사랑해서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 위해서 삽니다 하는 게 내 인생의 뚜렷한 목표, 거기다가 내 목숨 걸지 않으면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기본이라고. 그 다음에 행실이 바뀌어서 술도 탐닉하지 않게 되고 남한테 난폭하고 거친 말 하는 것도 줄어들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데 밥 먹을 때도 이 음식 먹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자꾸 하다 보면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유가 뚜렷해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똑바로 앉게 된단 말이에요. 늘어지다가도. 포기하고 주저앉았다가도 밥 먹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든대. 그건 뭐냐면 표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는 이단들만 이걸 가르쳐. 오늘날 큰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고 왜 이단들이 이걸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 위해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나 즐기기 위해 살잖아. 나 폼나게 살고 싶지, 그치? 응? 나도 그렇게 해봤거든? 근데 안 되더라고. 혼자 개품 잡고 다니는 거고 아주 쪽팔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 폼나게 살고 싶은 인생의 끝이 뭐냐? 쪽팔리는 거고. 인간이 이게 삐뚤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경쟁에서 우리가 다 언제나 늘 이길 수는 없어요. 한 번은 결정적으로 지게 돼 있고.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폼나게 사는 거 끝이 전혀 폼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율법에 능통하고 정말로 엄격하게 지켰는데 그게 다 나 위해서 살았던 건데 끝이 안 좋더라고요. 끝이. 난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깨달아서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질문. 쉰 가서 되기 전에 장로해. 그래 좀 쓰인다고 하지. 어? 알았어? 거기도 네. 둘 다 쉰 가서 되기 전에 장로해서 주를 위해서 좀 쓰이다가 죽어야지. 가서 뵈면 뭐라고 말할래? 쪽팔려서. 안 그래? 하나님 만나서 뭐라고 얘기한다. 가서 내가 뭐 하다 왔다고 얘기할게. 교회 한 10개 지었어요. 그럼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럴 때 네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네 인간의 가치가 너 그것밖에 안 되느냐. 내가 널 위해서 죽을 만큼 네가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그때 가서. 난 여러분들이 자기 가치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날 위해 죽을 만큼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데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살아. 자기 인생을 너무 쓰잘데없는 데다가 인생을 소진하고 살아. 그래서 55대 되기 전에 다들 장로할 만큼 돼야 된다. 그리고 15년 동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목숨을 바쳐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을 크게 써. 크레딧을 써. 아니야. 하나님께서 목사는 아닌데 목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도산 안창호의 영적 스승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지.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감리교회 상한 감리교회 목사님이 그 사람의 영적 스승이야. 조만식 선생의 영적 스승이 누군지 알아요? 주기철 목사. 길선주 목사, 길선주. 사회적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됐던 좋은 장로들 앞에 눈에 이름 나지 않은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의 삶이 다른 거야. 장로들의 삶이. 우리는 빚도 없이 그냥 가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한테 뭘 받은 걸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 다 주진 않았어. 둘 다 가지려고 그러면 끝에 감옥 가거나 지가 안 되면 자식이 가거나. 자,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소중한 시간. 여러분 질문 좀 하십시오.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지만 저를 위한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러운 사람이 없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없거나 얄미운 사람이 없으면 내가 편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큰데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그런 마음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인 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먼저가 일단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 잘못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세 개로 나눠서 대답합시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 다 주는 거는 맨 나중에. 그건 잘 안 돼. 쉽지 않아요. 맨 나중에 되는 거고. 내가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근데 그 충만함이 옛날에는 꼭지까지 꽉 차야 충만해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내가 질질 새. 내 거라고 간직을 안 해서. 그래서 별로 가진 게 없어. 요만큼밖에 안 가졌는데 나는 충만해. 그래서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혜에 있지 않아도 내 속이 꽉 차서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냥 좋아. 이 자리가, 이 순간이. 그리고 내 현 위치가.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면 그때 야, 너 쟤 좀 줘라. 이렇게 설득하셔요. 그러면 내 게 아니니까 별로 안 아깝거든. 나 여기 있는 음식 나눠줄 때 별로 안 아까워. 그때 사과 한 박스에 5불에 사라고 그러지. 내 거 아닌데. 그죠? 무슨 소리인지 몰라? 풋뱅크에서 받아오는 거는 전부 내 거 아니잖아. 그리고 다 줘도 다음 주에 또 오잖아요. 그 다음에 옷이 들어오잖아. 공짜로. 다 내 거 아니거든? 그러면 누구 봐가지고 옷 없으면 주고 내가 입었다가 누가 그러대? 홈리스 미션을 갔는데 되게 추워 보여. 근데 입던 거 벗어줬거든? 그랬더니 막 감동을 해. 그래서 내 속으로 웃었어. 내가 어제 박 목사님이 이렇게 챙겨줘서 입고 나간 거라고 그러냐? 내 거 아니잖아. 그럼 주면 좀 며칠 떨면 또 주워다 주겠지. 그러니까 넘치는 거죠. 억지로 무슨 살을 배내는 아픔을 가지고 띄워주는 게 아니고 내 게 아닌데 채워주시니까 그냥 주는 거라고. 순서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게 내 인생에 가장 편하다. 이건 내 거 없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결국 교회가 마이너스라도 또 어떤 방도를 통해서라도 채워주신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부럽지 않다.
그래 어떤 놈이 백악관에 앉아가지고 이거 사진 찍은 다음에 우리 집이야 그러면 미친놈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야. 백악관 앞에 사진 찍은 거나 저기가 벨에어인가? 벨에어 이게 내 집이야 해가지고 소유권 타이틀을 이전한 다음에 자기 집이라고 그 앞에서 파티하면서 사진 찍어서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이 보이는 때가 온다. 그놈이는 똑같이 보이면 하나도 부럽지 않게 속으로 아유 저거 치우려면 골치 아플 텐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박사학위 받고 대학 교수가 돼서 월급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부동산 하시는 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싱글이니까 나는 세금을 3분의 1을 내야 된대. 근데 목사는 하우징을 사면 스플릿 해가지고 내 인컴이 반으로 뚝 줄어. 반이 하우징으로 나눠. 그래서 세금을 안 낸다는 거야. 그래서 솔깃해서 샀어. 살 때 명분은 뭐냐? 비지팅 스칼라들이 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고 밤마다 디스커션하고 그러면 좋겠다 해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샀는데 한 번도 안 와. 내가 밥을 안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하루는 소방서에서 찾아왔어요. 왜 왔나? 그랬더니 잔디를 안 깎았대. 잔디가 이만큼 자란 거야. 스프링클러는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잔디가 이만큼 자라면 뱀이 나온다고 소방서에서 클리어런스 딱지 붙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뒤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갔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 앞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못 봐서 한 번도 1년 동안. 그러다 결국은 팔았죠. 근데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얻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때도 내 속에 만족이 없더라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 10분의 1도 수입이 안 되는데 왜 뻔뻔하게 만족스럽냐? 얄미롭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면 내가 만족하거나 나 좋으라고 믿으렸던 그 생각이 거의 무의미해지겠네요. 무의미해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이게 진짜 나의 영혼을 위한 길이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그걸 먼저 해보라는 말씀이시죠?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면 하나도 안 부러워지는 때가 오고 그때 내가 정말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이게 걸림이 없구나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남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못생긴 얼굴에 한 번 더 때리고 그리고 이거 진짜 피곤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대가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데 비교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외시키고 뭐 협박해가지고 억지로 공부 이거 진짜 피곤하다니까. 뭐 생긴 대로 살아 임마.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 가르치는 게 빠르더라고. 기독교는 아까 우리 박목사님 그 뒷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니고 뒷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바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네 안에 있다는 게 네 관계 속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까 팔복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고 다니고 찾으러 다니는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했는데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거라니까. 그걸 왜 놔두고 있는데 왜 못하고 사냐 이거지. 얼마나 안타깝겠어.
내가 주제넘게 여러분들을 보면 안타깝겠어, 안 안타깝겠어? 그지? 그럼 내가 부럽겠어, 안 부럽겠어? 그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아야 그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어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교만해서가 아니라 사랑, 저 사람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 크게 이기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리 이타잖아. 자기한테도 이로운 게 되는 게 끝이야. 그리고 하루아침에 도덕적인 인간, 여기 리스트된 대로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얘기예요. 될 수가 없어. 어디서 쓰레기통에서 출발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걸레가 행주가 돼. 하루아침에 안 됐다. 그거 어떡하겠어. 그냥 가는 거지. 가다 보면 어느 날 자기가 놀랜다고. 이때 되면 내가 꼭지가 돌아서 틀림없이 소리 질렀어야 되는데 어머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지? 이상하네. 이때 되면 내가 깐죽깐죽하게 약을 올려야 되는데 내가 정말 입을 다물고 상대방을 안타깝게 생각하네. 내가 왜 이러지? 자기가 자기한테 놀라는 거야. 그걸 성화라고 불러서 성화. 왜 기독교가 자신을 이롭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고 기독적인 현실적인 종교예요.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우뚝 서야 된다고. 착각은 모두가 이건희나 그 아들 누구지? 이재용 씨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좀 조만식, 그 다음에 안창호 뭐 이런 사람이 좀 되려고 그러면 될 수 있다니까. 됐습니까? 55 되기 전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죽기로 해야지 될까 말까 거야. 충성하다가 부르시면 가가지고 너 뭐 했냐 하실 때 악하고 게으르고 불충한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 뒤에 해는 업적이 엄청나게 많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저 쓰여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변화돼서 가야지 거기서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뺀질거리고 살면 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들지만 뭐 3박 4일에 가서 그냥 6시부터 11시까지 뺑뺑이 돌리고 하는 건 뭐냐면 딱 한 가지, 그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봐야 우리가 3, 4일밖에 못 가잖아. 1년에 3번 이상 가기 힘들더라. 그래봐 열흘밖에 여러분들 인생에 안 오고, 그럼 나머지 350일은 어떻게 살려는 거야? 그렇게 살려는 거야. 헛짓하지 마. 딴 데다가 시간 쓰지 말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가 될 거예요. 그런 소망이 주셔서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고 당신의 것이었는데 잠시 맡기셔서 마음껏 쓰라고, 더 좋게 더 좋은 것에 쓰라고 잠깐 맡기셨는데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잘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늘 불타오르고 하나님 한 분이 내 속에 꽉 차서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그냥 이 상태 이대로가 가장 좋은 매 순간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